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스카이하고 헤븐의 차이점도 배우고 은혜로웠습니다. 제 마음은 늘 여호와 있습니다. 근데 몸은 그 딴 데가 있는데 사실 기독교 문인 협회라는 이 협회가 시애틀에 있다는 게 참 제 마음에도 든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체 교육, 자체 공부로서 이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를 이제 불러주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타이틀이 우리 송명희 시인께 제가 타이틀을 여쭤볼 때 그냥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상태에서 나의 신앙과 시라는 제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가능한 한 제일 빨리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문학사상 또 신앙하고 결부해서 저의 문학사상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문학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의도, 주제가 뭐냐? 바로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제가 글을 쓰거나 내가 사는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salvation,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신앙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울러 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을 공유해서 내 신앙을 공유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또 구원해주는 그런 타 독자를 구원해주고 따라서 나를 구원하고 또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타인을 구원하는 궁극적 관심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의 메인 theme, 아주 중요한 그 주요 주제는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은 성경 신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방법론적으로 많은 이제 철학과 신앙적인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저의 철학적인 그 사상은 초월주의입니다. 초월주의라는 것은 19세기 미국의 뉴 잉글랜드 트랜센덴탈리즘이라는 그 아메리칸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에머슨이나 소로나 휘트만이나 헬만 밀이랑 이런 여러 중요한 그 문인들과 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주창한 사상입니다. 이 초전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기독교, 개신교 또 퀘이커 여러 가지 그거 있지만은 특별히 퓨리타니즘, 이 퓨리타니즘에 근거한 신앙적인 그 기독교관에다가 인간의 그 16세기부터 나왔던 그 문예부흥의 사조인 휴머니즘을 결부해가지고 크리스찬 휴머니즘, 즉 기독교적인 인간 구원을 하겠다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퓨리타니즘에서 얘기하는 그 청교도적인 거기에 우리 인간 스스로도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그것을 인애주의, 인도주의로 얘기했죠. 휴머니테리언이즘, 영어로 한다면 휴머니테리언이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휴머니즘보다는 휴머니테리언이즘을 선호합니다. 즉 인도주의, 인애주의. 그래서 크리스찬 휴머니테리언이즘으로 저는 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고 있고 기독교 사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저의 본질은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현실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내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족한 인격과 모든 것 상태에서 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은혜주의로 볼 때, 은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은혜주의, 가장 본질을 은혜주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영문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항상 기독교 사상을 거기에 비유시켜서 강의를 했고 제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항상 부족한 인격과 수양과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에 매달려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신의 생각은 문학 사상과 철학 사상과 또 기독교 사상 이것이 궁극적인 관심으로 생각해 볼 때 나와 타인과의 구원을 향한 나 스스로의 노력과 정진을 하는 그런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보답하면서 인류에 대한 사랑, 즉 크리스천 휴머니테리언이즘을 시의 사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또는 모티브는 기독교적인 사랑인데 그 자비와 인애로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또는 구출, 구원, 연민, 기도 이런 예수님께서 만일에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 하면은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지만 스스로 40일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우리 인간의 손발을 닦아주시면서 또 죄인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따뜻한 그런 사랑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된 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도 내 주변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의 주제를 설정하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그러고 이제 시라는 점에서 볼 때 시라는 것은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과 논리가 아닌 예술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술적인 시를 써야 되지 하나의 성경적인 도그매틱한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써야 독자가 감동을 하고 독자가 감동을 해야 그 사람이 순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 시인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가 감동을 받고 순화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느끼는 그런 시를 쓰려면 예술적인 시를 써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 언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의 그 묘사와 그런 표현의 미. 그래서 표현의 미학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 표현의 미학을 계속 정진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 시간보다 독서하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시를 읽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시를 평론한 그 평론, 그 비평서를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종교라는 이 문학 학술 단체가 있는데 한국에 이 문학과 종교학회라는 걸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학자가 500명입니다. 신학자와 문학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 학자가 500명이나 되고 많은 젊은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 제가 논문을 쓰고 또 제 자신의 시도 또 어느 학자가 평론을 해서 이렇게 또 논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제자도 있고 또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시학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사물을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여기 들어올 때 주의 예수보다 더한 것은 없네 하는 그 찬송 그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누렸는데 항상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충동적이고 와일드합니다. 그리고 행동적이고 저거 타고난 천성은 아주 다이나믹한 열정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걸 좋아하면서도 아주 이 열정과 과격하고 와일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등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높은 산도 아주 가파른 산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 타고난 천성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고난 천성을 어떻게 하면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제 수양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가 가졌다는 걸 굉장히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저의 신앙과 문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작품을 직접 제가 설명을 해서 어떻게 제가 쓰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한 그루라는 시를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그루 김영호 미루나무 숲은 모두 빈집이다. 빈 마을이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빈집들 전부 다 빈집이에요. 종일 전화벨 소리가 뜨겁다. 귀를 아랫마을 쪽으로 열어두었다가 누가 앓는 소리 들리면 나무는 신발도 신지 않고 내려간다. 그는 지금 어느 환자의 몸 안에서 상한 피를 뽑아내고 그 핏줄에 산물 소리를 들어부어 도라지 꽃을 피우리라. 알타가 일어선 자 그의 가슴 안에 나무가 머물다 간 사람이네. 그의 환부에 나무에 손자국이 찍혀있네. 아직은 일어서지 못한 자 귓속에서 나무 발자국 소리를 들으리라.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리라. 나무의 기도 소리입니다. 나무의 기도 소리를 들으리라. 집집마다 울타리 밖에 하나님 한 그루씩 서 있네. 이 시를 대충 분석을 해보면 이미지를 우선 보면은 미루나무 숲이 있는데 그 미루나무 숲은 빈집들이 있는 동네다. 집집마다 다 펴 있다. 다 사람이 없어요. 빈 동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사는 미루나무들은 종일 귀를 아랫마을 쪽으로다가 두었다가 그 아랫마을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죠. 거기에 누가 앓는 소리를 들리면 누가 아프다는 신음소리가 들리면 나무는 신발도 신지 않고 내려간다. 그래서 다 내려가 있어요. 지금 다 마을에. 그래서 전화벨 소리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프다는 소리만 울리지 다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그래서 그 미루나무 한 그루는 지금 어느 환자의 몸 안에서
상한 피를 뽑아내고 그 핏줄에 산물 소리를 들어부어서 도라지 꽃을 피우리라. 예. 그러니까 직접 그 산속에서 유유낙낙 바람이나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랫말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다가 아픈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내려가서 그 피를 상한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핏줄에 산물소리를 들어보아서 도라지 꽃을 피우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이제 연상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가 미루나무는 뭐냐? 앓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 또 환자를 도우러 가는 사람, 상한 피를 뽑아내서 치료하는 치료사, 간호사, 의사, 핏줄에 산물소리를 들어부어서 도라지 꽃을 피우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신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 이런 절대자의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산물소리를 들어보서 어떻게 도라지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루나무는 뭐를 상징하느냐? 여기서 제 자신은 미루나무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반영을 시키게 한, illustrate, 그것을 반영시키게 한 하나의 의도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타가 일어선 자, 이 환자죠. 알타가 이제 회복된 사람은 그의 가슴 안에 나무가 머물다 간 사람이네. 즉 미루나무가 와서 자기를 치료해주고 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가슴 안에 나무가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고 왔다는 걸 알아요. 그죠? 예. 그의 환부에 나무의 손자국이 찍혀있네. 나무의 손자국, 나무가 그 피를 뽑아주고 거기다가 산물을 들어부어서 도라지 꽃을 피워내게 한 그 소나무의 나무의 자국, 미루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미루나무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왜 미루나무라고 했느냐면은 나무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미루나무입니다. 그러면 왜 키가 큰 나무를 나는 걸 좋아하느냐? 가장 신앙심이 높은, 가장 하늘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하늘, 하나님이 계신 성역, 하늘에 가장 가까운 나무가 미루나무. 그럼 왜 가까웠겠냐?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신앙심이 깊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가 미루나무가 아니겠냐? 그 사람을 상징을 한다면 가장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미루나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직 하늘만을 위해서 곧게 뻗어가는 그 일심, 한 마음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앙성을 지닌 나무로서 미루나무를 택했습니다. 자, 아직은 일어서지 못한 자, 그러면 그 환자는 회복된 환자는 나무가 방문해서 치료를 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나무로 인해서 치유된 사람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일어서지 못한 자, 아직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귀 속에서 나무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리라. 아직은 절망하지 않고 나무가 자기에게 오는 소리를 들으리라. 곧 그리고 그 나무가 기도를 해주는 소리를, 나무의 기도 소리를 들으리라. 예. 자, 이런 점에서 여기에 기도라는 것이 처음으로 신앙적인 용어가 나오죠. 예.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나 또는 그리스도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치유하는 사람, 이런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미루나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목이 있죠. 한국에는 집집마다 가목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기 집에 가목으로 한 그릇씩, 어느 집은 감나무, 어느 집은 살구나무, 어느 집은 복숭아나무, 어느 집은 또 배나무, 또는 그 은행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나무가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 서 있는 나무는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래서 하나님 한 그루씩 서 있다. 즉 모든 집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되지 않은 자 또한 나무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받고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은혜주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신의 은혜, 그리고 그 미루나무는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메타포, 은혜로서 그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무 또 그 다음에 환자, 이런 관계에서 기독교적인 세계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글자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진 않고 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예술적으로 하나의 그 이미지로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이고, 이 시를 쓰게 된 모티프, 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으로 인한 치유의 능력을 받는다, 치유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 시의 메시지를 본다면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앙과 문학의 관계를 그냥 하나님 찬양 일변적으로 하나님 주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뭐 어떤 자연의 대상물을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으로 상징화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해 줄 때 미학적인 그런 표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일반 세속적인 시인들은, 평론가들은 기독교 시를 아주 무시합니다. 왜? 매일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 매일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쓰니까 어디에 그게 문학성이 있고 뭐 예술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론의 가치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평론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피땀을 흘려서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의 존 단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17세기의 메타피지컬 형이상학파의 시인들 중에 존 단이라는 시인인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엘리엇이라든가 모든 현대 시인까지도 존중했던 기독교 시인입니다. 왜? 그분의 시는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시를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시가 아주 예술성이 뛰어난 시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락커웨이 비치의 석양.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세 작품을 가져왔는데 두 작품만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락커웨이 비치는 그럼 어디냐 하면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오레곤 코스트에 쌍둥이 바위가 있는 비치가인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한번 가가지고 굉장히 우리 그 형제교회 순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거기서 보고서 쓴 시인데, 락커웨이 비치의 저녁 태양은 스스로 몸을 태워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의 성자. 뜨거운 불길로 타는 그의 몸에서 황금빛 살점과 핏방울이 뚝뚝 바다 위로 떨어졌다. 온몸을 태워야 사랑임을 보여주는 구도자였다. 붉은 살점들이 충만한 자비의 빛을 비추었다. 붉은 핏방울들이 충만한 은혜의 빛을 비추었다. 그 태양의 황금 눈빛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신비와 경외의 빛으로 그의 가슴에 옷을 입혔고 소망과 감사의 영혼을 뜨게 했다. 나그네의 슬픔이 수평선 위에 황금꽃으로 우거졌다. 순간 그는 세상과 사랑에 빠졌고 사람들과 우주와 사랑에 빠졌고 그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 자신의 피로 하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를 쓰고
바닷물 위에 성령의 황금실을 쓴 태양 앞에 나무들이 그 시를 읽고 경배를 드리고 갈매기들이 그 시로 찬송을 불렀다. 태양은 나무들, 갈매기들, 나그네를 앉혀 가족 사진을 찍어주었다. 태양은 바닷속으로 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사람의 가슴속으로, 가장 아픈 자의 가슴속으로 들어갔다. 이 작품을 이제 쓰게 된 것은 제 자신이 이제 너무 은혜를 입고 그 석양빛에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석양빛은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랬을 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왜 아름다운 색깔, 황금 색깔을 내야 하는데 왜 본인은 피를 흘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나? 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고 착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은 뭐를 상징하느냐, 뭐의 이미지냐? 성자라고 물론 여기죠. 성자, 빛의. 그래서 라카와의 빛의 전염 태양은 스스로 몸을 태우는 거죠. 이 몸이 탄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의 성자. 그 뜨거운 불길로 타는 그의 몸에서 황금빛 살점과 핏방울이 툭툭 바다 위로 떨어졌다. 온몸을 태워야 사랑임을 보여주는 구도자였다. 그래서 여기 태양의 이미지는 성자, 구도자, 희생자.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써도 그리스도가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붉은 살점들이 충만한 자비의 빛을 비췄다. 자, 자비라는 것은 인간에게 쓰지는 않고 신에게, 절대자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비, charity. 그리고 은혜. 이 은혜도 신적인 존재에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래서 핏방울들이 충만한 은혜의 빛을 비추었다. 그 태양의 황금 눈빛, 그 황금으로 된 그 눈빛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건 바로 저를 얘기하는데, 길을 잃은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 외로운 나그네,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가 없다는 거죠. 집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태양의 눈빛은 그 나그네에게 집중돼서 쳐다보고 있다, 이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그 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와 경의의 빛으로 그의 가슴에 옷을 입혔고, 그 나그네의 가슴에 옷을 입혔는데 신비와 경의, 그리고 소망과 감사의 영안, 영적인 눈을 뜨게. 그래서 나그네의 슬픔이 수평선 위에 황금꽃으로 우거지고, 순간 그는 세상이 싫었던 세상과 사랑에 빠졌고, 미웠던 사람들, 우주와 사랑에 빠졌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에 빠졌다. 참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시를 쓰게 된 건데, 자신의 피로 하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시를 하늘에다가 쓰는 그 태양. 근데 뭘로 써요? 자기 피로. 그리고 바닷물 위에 성령의 황금의 시를 쓴 태양 앞에 그 비치가에 산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시를 읽고 경배를 드리고 갈매기들이 그 시로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태양은 나무들을 부르고 갈매기들을 부르고 나그네를 불러서 함께 앉혀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가족 같아요. 이제 세상이 싫었는데 태양을 통해서, 태양의 피와 살점을 통해서, 찬란한 그 눈빛을 통해서 내가 우주와 가족이 되고 세상과 가족이 되고. 그래서 태양은 바닷속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는데
태양은 바닷속으로 지는 게 아니더라. 가장 하루에 애로웠던 사람의 가슴 속으로 지는 것이고, 즉 가슴 속으로 들어와 그를 품어주는 것이고, 가장 아픈 자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안아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보면 태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성자고 희생자고 구조자고, 그리고 이 시인이고, 시를 쓰는 시인이고, 그리고 이 나무와 갈매기와 사람을, 나그네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구원을 해주는 구원자시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와 살점을 떼어낼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상징물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자비와 권능, 모티브는 희생적 사랑을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즉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리고 살점을 떼어내듯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배워라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티브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메시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시를 많이 쓰셨겠지만은 시가 읽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뭐 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이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남을 위해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는, 그런 교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독교 문인협회라고 해가지고 너무 성경과 찬송적인 언어만을 쓰지 말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가지고 일단은 시를 쓸 때는 어떤 사물을 보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는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쓰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저 실버대학에서도 눈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그 베이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눈에 덮여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이 표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 시를 쓸 때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감정.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산이 성자 같기도 하고, 나무가 목자 같기도 하고, 내가 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온 세상이 천국이고, 그럴 때 은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경건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일단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한 작품의 시를 쓰려면은 최소한도 3번 이상 한 장소에 가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린애의 마음이 돼서 동심적인 그런 그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느낌이 오면은 그거를 수첩에서 적습니다. 시노트에다 적고 그래가지고 그 시노트를 항상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작품이 들어갈 때 그 시작 노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성춘복이라는 시인은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은 부엌에서부터 방에 3개가 있으면 3개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시의 메모지로 다 붙여놔서 그 부인은 그거 떼내느라고 저기고 이분은 붙이느라고 쓰고, 그래서 그런데 왜냐면 그 부인은 남편이 시 쓰는 걸 싫어해요. 왜? 자기는 가족과 가정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시만 쓰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메모지를 다 띄어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써서 붙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도
항상 얼굴에 화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데 자기 부인의 돌아가신 슬픔을 그 시로서 잊어먹고 그렇게 쓰는 걸 보세요. 근데 그건 제가 왜 그분을 얘기하냐면 시에 대한 열정, 시에 대한 관심, 그렇게 시 노트를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 공부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주머니에 메모지와 연필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마음도 좋아요. 연애도 해야 됩니다. 연애도 해야 되고 아니 제가 그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 주례사 부탁받을 때 가서 그럼 다른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의 법칙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개인적인 것은 평생 동안 연애 감정으로 살아라. 부인하고 연애하는 감정. 그래서 연애 감정을 하면 이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연애하는 바람, 시하고도 연애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이 불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타야 됩니다. 파시온. 불란서 말로 파시온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